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월부터 매일 성경 계속해서 날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장을 통해서 받고 계시리라 믿고 자기가 꼭 본문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하신 후에 그걸 이제 나중에 참고하셔서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이 깊게 하시고 또 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 주셔서 매일같이 그걸 도움을 받으셔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서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명하시는 은혜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월요일 날부터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이 복음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하늘이 열렸고요, 천국의 아버지의 집의 문이 열렸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후에 오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도 그렇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지금 당장 삶의 일들을, 내가 지금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을 뒤로 하면서까지 갈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의 믿음의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보다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게 되는,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충격적인 날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있지 않을 거다. 이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던지는 자들, 진짜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말씀도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려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언제나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 언제나 예수가 우선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그럴 일이 사실 별로 많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 견줘야 하는, 누구를 먼저 해야 될 거냐를 따지게 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좀 해라. 충분히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집을 지을 때 돈이 얼마 있는지도 안 보고 짓다가 지붕도 못 올리고 끝나면 어떡하냐. 내가 100명이 있다고 신이 나서 10,000명 있는 사람 가서 들이받으면 네가 죽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해도 될 만한 건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진짜 이게 할 만한 일인지를 잘 살펴보고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결론은 그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거 보니까 집을 짓고도 남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쟁은 이긴 거구나, 심지어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 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살펴보니까 이거 남는 장사구나, 이거를 알게 된 자들이 감격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맞나? 이거 이러다 될까? 이러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다가 집에 데려오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내 귀한 양들이다,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드라크마다, 내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난 너희들을 찾아오고 싶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엊그제까지 봤던 금요일 토요일 말씀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희생할 줄 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것을 투자할 줄 안다. 준비를 한다. 근데 심지어 내일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니네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 뭐 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을 영원을 위하여서 요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요만큼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구체적인 예. 금방 없어져 버릴, 이 땅에서 잠깐만 도구로 사용할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돈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한 것, 큰 것을 너희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순종 안 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위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곳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곳이다. 그게 우리 어제까지 봤던 바리새인들을 한 주간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망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시작이에요. 이제 모처럼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세상인데, 지금 형편이 이런 형편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뭘 조심해야 하고 뭘 힘써야 되는지,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힘써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려나 봅니다. 이렇게. 아니 당신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네요. 딱 보니까 주무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이 그거예요. 일꾼들은, 제자들은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소명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여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게 내가 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할 수도 있지. 내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나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데요,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캔들의 원어래요. 스칸달론이라는 뜻이 실족하다인데, 누군가를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올무에 탁 잡히게 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누가 짓는다고요? 제자들이 한다고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교만과 탐심과 허영에 사로잡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목사도 뭘 하다 보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 욕심, 교만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실족하게 만들거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사람을 딱 공격하는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다 그런 거지라고 할 수 없대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난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일을 순종하더라도 저런 불미스러운 네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예화를 우리가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만일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연자맷돌을 네 목에 달아서 먼저 죽는 게 나을 정도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나 교사가 되지 말아라.
많이 교사가 되지 말아라. 좋은 일인데, 아주 복된 일인데 참혹한 결과와 대가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이 길을 안 갈 거 아니거든요. 갈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잘할 것이고 다 완벽하게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거고 우리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낼 텐데 아마 우리의 죄와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때로는 범죄하게 되는 일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마땅히 지면서 계속 조심하고 회개하면서 그래도 이 부르심의 길을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뒤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아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저거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네, 어떻게 말을 저런 식으로 했지, 이런 의도를 갖고 저렇게 했네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공격을 받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내가 이러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을 내다가 받는 공격과 내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원망하는 소리, 이것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심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욕은 안 먹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제일 꾸중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당장은 회개할 일이나 공격받을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종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리고 그러한 너의 허물 때문에 저지러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끔찍하게 책임과 대가를 물을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오라는 거죠. 그래도 완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이거든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입힐 수는 없으나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몸인 저희들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머리가 갖고 있어도 몸이 자꾸 가서 애를 이뻐하긴 하는데 괜히 쑥스러우니까 텔레비 보고 있는 애를 발로 툭툭 차고 그러면 애는 이 인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표현이 되어야 머리 되시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라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제자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행위와 순종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라고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는 용서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것은 저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내켜서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탕자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저 일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루 7번, 하루예요. 하루, 같은 날 똑같은 짓을 7번을 반복했더라도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7번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7번 잘못했으면 7번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잘못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걸 얘기해.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자기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야, 아니 뭐 지는 100번을 잘못하다가 내가 한 번을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100번을 잘못하고 내가 지금 딱 한 번 잘못했어도 성도는 뭐 하래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래요. 회개하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든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든 어떻게 해줘야 한대요? 용서해야 된대요. 저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들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것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내가 잘못했어, 그럼 저희는 뭐라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본질과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눈을 왜 그렇게 뜬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짝다리를 짚고 말이야 뭐 이렇게. 왜냐면 마음이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건요,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교회는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돌이키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걸 못해서 원수지고 안 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세상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회개하면 꼭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딱 봐도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만 모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돌아와서 정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교회들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 보세요. 살벌해요. 받아주셔야 돼요. 회개하거든, 돌이키거든. 여러분, 혹시나 자기가 너무 끔찍한 죄를 져서 자기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어 그래도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죄악을 지었더라도 교회는요, 아버지께 회개했다면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3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경계하게 하고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아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만 해요. 교회는, 성도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거든, 교회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죠. 목사도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목사도 하는 일이 저거예요. 목사의 설교 사역은 죄를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도 죄인이면서 하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죄인이 죄인에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강하고도 분명하게 전해야만 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 목사의 사역 중에 하나는 목회예요. 파스토럴 케어죠. 그거는 설교와 달라요. 목회는 나와 똑같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저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 되게 강해, 그러면 밑에서도 자꾸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려는 것에 있어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분이 저런 상황에 있는 걸 내가 최근 뻔히 알고 있는데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요건 빼자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저에게도 계속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목사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는 나도 성도들과 똑같고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하나의 가족일 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거는 분명히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라는 게 보일 때 그걸 분명히 드러내야만 해요. 그걸 분명히 말해야만 해요. 그것이 반드시 짚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들과 격리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품어줘야 되고 그의 편이 되어줘야 되죠. 악한 쪽으로의 편이 아니라 그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러나 죄인들에게 너 잘한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물려받아야 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도 만약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많은 원망과 많은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가끔 TV 보면 이게 막 상처 입은 고양이 막 다리가 부러졌는데 얘를 구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다,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게 선포되어졌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은혜로 받을 만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치여 있고 마음이 막 공격받는 것 때문에 예민해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미 다리가 부러져서 막 학질을 하고 있는 고양이를 붙잡아다가 막 다리뼈를 맞추는 기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원망과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괴로운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겁니다. 그를 정말 살리기 위하여 사랑으로 함께하되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가정이 그래야 돼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용서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루에 7번 똑같은 짓을 한대요. 만약에 하루에 3번만 똑같은 걸 용서해줘도 정말 오클랜드 소문 나실 텐데, 그죠? 누가 10,000불을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근데 용서해줬어. 근데 이놈이 또 와서 또 10,000불을 사기 쳤네요. 또 용서해줬어. 이거 3번 용서했다 그러면 정말 어디서 동상 세워줄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7번이래요. 7번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8번째 작살내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말 뜻 자체가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래요. 끝까지 받아주겠다. 이거를 교회더러 몸들더러 드러내라는 거죠. 7번까지 용서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못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저 말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희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현대인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저게? 그게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믿음을 더해 주시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용서하라는 말과 너희들이 정말 뽕나무더러 명하면, 뽕나무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지가 나와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나온대요 땅에서. 그래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니까 지가 바다에 걸어 들어가서 심겨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7번 하루에 용서하라,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믿음에 관한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에요. 목사가 하는 질문이 뭐 늘 뻔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되나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못했잖아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암송을 하고 주야로 읽는데도, 강론을 하면서 서로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저 인간이 들어오면서 하는 꼴을 보니까 마음이 탁 틀어져서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몰라서 사랑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맛있는 거 해놓고 이놈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탁 던지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확 틀어지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해줘야 될지를 아는 지식이 절대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에요. 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정신일 때 아무리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적어놓고 암기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해도 내 감정이 확 틀어지는 현실과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언제나 내 감정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가르쳤어도 그들이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더 잘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저것들 그냥 모세 이것들 저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순종을 못하지, 이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잘 가르치셨나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판의 풀을 봐라, 더 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바뀌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옆에서 보고 들었지만 그를 바꾸지는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누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잘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 끊어져 버린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그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평생 내 마음을 따라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래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여부래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작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이 크냐 작냐는 필요 없어요. 전원이 연결됐냐 안 됐냐가 문제인 거지. 전원이 일단 연결됐으면 강으로 틀면 강만큼 전기가 가는 거고, 약으로 틀면 약만큼 전기가 가는 거다. 믿음이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문제인 거지 크냐 작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가능해졌으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비록 맨날 헷갈리면서 살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고 하면서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그 일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대요. 요즘 되면 또 목사가 또 잔인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씨앗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심겨졌나요? 겨자씨래요, 여러분. 겨자씨. 겨자씨 다 요새 머스타드 소스 많이 드셔서 아시잖아요. 동글동글한 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아무튼 심겨졌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래요. 용서가 가능한 일이래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좀 제 얘기가 아니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씨앗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보신대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아무 데나 던져놓고 자라면 내가 여기다 뿌렸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누군가에게 심으시면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보고 보호하고 기다리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들판과 밭의 차이는, 들판은 주인이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먼저 자라야 햇볕을 받고 살아남는 거예요. 먼저 뿌리를 다른 애보다 빨리 박아야 물과 양분을 먼저 뺏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밭은 들판과 완전히 달라요. 밭에 중요한 거는요, 누가 빨리 자라냐도 아니고 누가 뿌리가 깊으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추를 심었는데 옆에 막 갑자기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내 키만큼 자라요. 우와 하고 놔두나요? 이거 놔두면은 이거 상추한테 갈 양분 지가 다 뺏어 먹겠네 하고 뽑히는 거죠. 밭은 주인의 목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냐 능력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밭의 조건은 주인이 심은 거냐 심지 않은 거냐가 중요해요. 주인이 심은 것은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실 거예요. 근데 주인이 심지 않은 것은 무슨 짓을, 어떤 능력을 뽐내도 뽑힐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될 거래요? 뽑힐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씨앗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의 밭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뽑히거나 말라 죽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치거나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 죽는데 이러지 말고 심으신 분의 뜻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으신 분이 그것을 자랄 때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장받은 인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몇몇 탁월한 인물들, 막 모세, 다윗 뭐 이런 애들을 우리 앞에 롤모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탁월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쫙 기록하면서,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 구원해 주는 거지 하는 얘기를 하는 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요, 다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다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인생.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지만 모세랑 저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서운하실까봐, 다윗과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 본성과 소망 없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똑같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결국 구원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포커스가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단함, 하나님의 어마어마함, 그분을 신뢰할 만함,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결혼 못해도 안 되고, 이혼해도 안 되고, 자식 없으면 안 되고, 하여튼 세상 볼 때 뭔가 궁색하면 이거 주님의 영광을 가려서 안 된대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이런 착각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태어났는데 이런 끔찍한 저주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럼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인생이 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릅니까? 아니, 누구는 저렇게 건강하게 잘 보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못 보고 이런 출발선에서 한참 뒤쪽에서 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태어납니까? 왜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시작이 다릅니까? 하는 걸 물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평하게 드러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자리에 다 두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실패하고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성경은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목동이, 어부가, 그 천한 직업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창녀가,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문둥병자가, 거지가, 부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꾸 범죄하거나 이런저런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자리로 자꾸 굴러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구렁텅이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허물 속에서도 남편을 잃은 아내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부모를 잃은 고아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세상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혼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해서 아무도 안 껴주고 믿어주지도 않는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그 허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남은 삶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신뢰함으로 자기가 왜 이러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또 내 죄와 실수 때문에 저런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씨앗을 심으신 분이 결국 이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환경과 형편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형편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사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너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끝으로 예수님이 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이러한 너희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명령받은 대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걸 오늘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서, 저 종은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권리가 없는 노예. 나에게 만약 노예가 있어서 그가 밭에서 일하다 저녁 때 돌아오면 야야 너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종이 어딨냐.
혹은 종놈이 돌아오면서 야 일하고 왔는데 밥 차려라 하고 들어오는 종이 어딨냐. 지가 얼른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얼른 차리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띠를 띠고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먹고 들어가면 지가 그때 먹겠지. 그게 이 당시 노예에 대한 분명한 이해잖아요. 노예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뭐래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종한테 감사하고 사례를 하겠느냐. 네 노예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읽고 야 진짜 저 주인 대단하시네, 아유,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 예수 믿어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주인이 있지? 막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은 거예요. 많이 불편하셨어요? 많이 서운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정말 아유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할 정도로 부담스럽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미 들었습니다. 지금 저거는 종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저런 마음을 갖고 섬겨야 할 주인이 또 어떤 분인지를 이미 누가복음 지나온 12장에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하셨죠? 주인이 와서 종이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저 때는 안 불편하셨어요? 지금은 막 저런 진짜 저런 이러고 저 때는 당연했어요? 저 때는 하나도 안 불편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시던지 간에 손해가 전혀 없는 은혜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개이득.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시달려도 우리가 이득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튼 종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건 뭐예요? 이미 개이득인데 어떻게 해도 되니까 니네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을,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일을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종들처럼 끝까지 가라. 생색을 내거나 내가 말이야 마침 받은 것보다 더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마치 더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아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집 주인은 진짜 인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셔도 내가 이득이다, 이런 사람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면 이렇게 뭔가 그래도 담임 목사라도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래야 좀 마음이 풀리는데, 그죠?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잘 그러질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저의 악함과 약함이 있어요. 그죠?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대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누굴 보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줄 알래요. 받은 것에 요만큼도 못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럼 겸손한 자세를 갖고 섬겨야겠구나. 그럼 겸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종일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에이 막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했어요. 근데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완성했는데 열왕기상 8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가 성소 안으로 싹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안착이 딱 된 후에 우리는 그걸 성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오직 그 기준으로만 살겠노라고 그 사람의 삶에,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딱 안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유, 말하지 마세요. 아유, 이런 거 알리지 마세요.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만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라고 보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문은 그 사람을 향하여 열리지 않아요.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모든 물질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겸손과 열심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을 때 우리는 그걸 성도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그 내용이 뭐예요? 정성보다,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소 달구지에다 이렇게 원래 사람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가야 되는데 소 달구지 세단에다 딱 실어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하대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다윗 법궤 사건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도 너무나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다 있어요.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과 의지와 생각과 경험대로 섬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때에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여 더 큰 것을 드리겠나이다, 그건 하나님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자존심을 꺾기를 원하는데 주여 헌신하겠나이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는 그때에 즉시 가져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한대요. 겸손만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기준, 그 법대로 움직여야만 교회고 성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요점이 뭐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앞으로 이것을 섬김에 있어서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허영, 탐심, 교만,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님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어린 양,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없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일어나면 너 정말 상당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만큼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죄를 덮으면 안 돼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돌이키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저거 진심이야? 우리가 따질 거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데 자꾸 저 사람이 이용하려고 해요? 괜찮다니까. 종들은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용서해야 되고, 거역하면 어떻게 하래요? 거역하면 오래 참으라고요. 저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저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려받은 생명이라니까요, 기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래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믿음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크고 작냐 자꾸 얘기하지 말래요. 믿음이 적서 하지 말래요. 믿음이 적는 걸 떠나서 있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있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마땅히 할 일을 생색내면서 하지 말아라. 받은 거보다 더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받은 거를 다 못 갚습니다. 갚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씨앗을 심으신대요. 심기운 분들은 정말 여러분 게이득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니까요.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은 그냥 말씀만 듣는 공부 시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배의 자리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심경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세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도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것을 기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않냐는 거죠.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